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이런 웃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웃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또 행복하게 하죠. 그것이 웃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인 눈물입니다. 이 눈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기들은 억지로 울기도 하지만 티가 나죠. 이 아이가 지금 억지로 울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눈물도 거짓이 없어요.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의 의미가 있죠. 또 포용의 의미가 있고 용납의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여자의 눈물이라고 하죠. 가짜로 울면은 티가 나겠지만 진짜로 울면 그 눈물을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이 주는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땀입니다. 땀 또한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땀의 결실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한 거짓이 없죠. 사랑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완성되게 만들죠. 사랑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진실되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얼마나 많은 웃음이 있으십니까? 또 눈물이 있으십니까? 또 땀이 있으십니까? 또 사랑이 있으십니까?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은 땀을 흘리고 또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가능하면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미국인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시기는 각 나라와 또 각 교단마다 다르기도 한데 그 추수감사절 기간이 실제 이 추수 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고 11월 첫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좀 앞당겨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한 개의 열매가 되었든 또 10개의 열매가 되었든 그 열매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의 열매를 가지고 좋아하다가 옆 사람이 2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며 불평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또 다른 사람이 10개를 가졌든 100개를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옆집 딸하고 내 딸을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과 내 아들을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또 다른 사람이 사는 집, 그것을 또 비교합니다. 내가 입은 옷, 다른 사람이 입은 옷,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조금 정정할게요. 감사할 때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는 감사하겠죠. 네, 그때는 감사. 근데 그것도 진정한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비교해서 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정한 감사를 낼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행복도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절대적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즉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너희가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아니면 때로는 10개가 있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제 뜻은 한 10개 가져야지 저는 감사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돼? 마음에 새겨서,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사도 바울께서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이 고백은요, 진정으로 가난함도 또 부여함도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주어지든 또 그렇지 않든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문득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처럼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돌아보니까 희노애락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더라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그 현재의 생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생활도.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생활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그 생활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먼저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아주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 점점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작고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유 저놈의 녀석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품 안에 그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아이의 그 첫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분들, 왼팔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게 다 왼쪽으로 도니까 다 등만 보고 하는구나. 아하, 짝을 져서 그러면은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짝을 지은 상대에서 그 왼쪽에 있는 분에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은 왼쪽에 있는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 대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그 열매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해서. 그들이 수확한 열매가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요,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심교회가 과일을 가져다 놓고 그럴듯하게 열매와 채소들을 가져다가 교회를 꾸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꽃도 해 놓고 또 이쪽에 예쁜 과일도 이렇게 올려다 놨죠. 그렇죠? 제가 이 과일 이게 하나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왜 작품이냐면 이게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붙으면 무조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손들 장로님. 감사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좀 바뀌었어요. 우리 정 권사님. 추수감사 작품이에요. 추수감사 작품. 박수 한번 주세요. 추수감사. 맞아요. 이게 왜 추수감사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왜 바뀌었냐 하면 오늘 아침에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추가 있어요. 대추의 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의 수.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감이 있어요. 감사의 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사. 그래서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권사님 맞춰주셨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가정, 또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집, 또 자녀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먹을 것을 또한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참 감사가 항상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이런 감사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도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과 상관없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 싸우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면 그는 그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모든 분쟁을 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싸우든 말든 너희를 위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성도의 감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이 본문은요, 사실 그가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부르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실 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이 노래의 깊은 슬픔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민족이 농락을 당하게 되고 뼈아픈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무척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또한 지나갈 환난임을 알게 되었는 거예요.
이제 곧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사라질 것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게 될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재앙 아래에서 왜 이와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이유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에서조차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에서조차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환난이 와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옆에 있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요 행복합니다. 믿으면 감사하죠. 믿으면 지금 내 삶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그 신뢰, 그것이 있으면 삶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곧 기쁨이요. 감사가 곧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그런 계획과 또한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